우리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매년마다 1월이 되면 가장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열쇠 5가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열쇠 중에서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이미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대뽀의 외향적인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의 태어나면서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 2가지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크게 2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공의적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적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엔 2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와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2가지 동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발생이 됐다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신비로운 세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즉 무슨 론이라면 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졌든지 진화론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 모든 세상적인 학설은 자꾸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명확합니다.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이 명확한 진리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도 어떤 미생물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지금 오늘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도 누군가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바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최초에 출발한 인간이 시조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명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은 누구로부터 나온 작품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솜씨였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바로 시작이 되므로 오늘날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의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오늘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간의 살아야 될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도 바로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존재 이유는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달리, 기계와는 달리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동물이나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을 최초의 아담을 세워주시고 인류의 시작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은 5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에덴 동산 안에 최초의 인간을 거기에 두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최대를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최대의 환경 안에서 최상의 조건을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단 조건이 하나를 제셨어요. 인간에게 조건이 있는데 인간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제어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각종의 에덴 동산은 각종의 열매들을 전부 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먹지 마라. 먹는다는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 안에 최상의 조건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각종의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모든 위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봐라, 선악과를 너가 바라볼 때마다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너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만은 인간은 그 자유의 의지, 아담은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자유의 의지를 죄를 짓는데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에게 커다란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인류의 시조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에 까닭에 그 이후에 아담 후손들인 인류들은 바로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신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인류에게 충격의 저주가 찾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죄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인류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세 가지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 심판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뭐냐면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영생나무 열매를 따먹을고 영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 추방시킬 때 거기에 원인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영생나무가 있는데 죄진 상태 속에서 영생나무를 먹으면 바로 인류의 대표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결국 에덴 동산에 인류는 추방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온 심판이 뭐냐면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떤다래요?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으리라는 선포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저도 여러분도 죽음은 면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온 것 중에서 바로 뭐냐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 몸은 아무런 효력 발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땅속에 묻혀 한 점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안 죽으면 좋겠는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에 따라서 생년월일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젊은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범죄의 약속을 너희가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돌변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는 그 사이에 시기, 질투, 혈기, 분냄, 미움, 증오, 멸시, 천대, 욕설, 다툼, 음란, 간음, 교만, 오만, 불순, 고통, 불안, 염려, 좌절, 각종의 질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 인간의 죄의 속성들이 그 안에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육체는 영혼과 분리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사람은 생각하는지 모르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시조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니까 그때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는데 여러 자식들 중에서 바로 족보상으로 볼 땐 두 인물에 속이 되는데 그 아들이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바로 들에 데리고 가지고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4장 8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책을 못 읽어요? 쳐 죽였다. 너무 세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아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의 속성, 죄성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리를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추방,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바로 죄의 속성이 그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인간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건들을 통해서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적인 심판에서는 이렇게 여태까지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죄된 인간을 놓고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속성 속의 속성 안에서는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공의적 속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인간을 바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걸리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종 덮어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안에 공의와 사랑이 둘이 하나님 안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스스로 완전한 부패, 완전한 타락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졸면 안 되는데, 엉뚱한 생각 빼앗기면 안 되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단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이 내린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그 결정하신 것을, 그 결정하셨던 그 뜻들을, 하늘에서 정했던 그 뜻들을 곧바로 그 뜻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립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비록 죄를 졌지만, 공의 심판을 받지만, 너 까닭에 후손들까지 다 죽음이 찾아왔지만, 결국 하나님 형상에 파괴된 이 죄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너에게 알린다. 그래서 최초의 원시의 복음을 아담에게 알린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훗날에 여자의 후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여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싹 빠지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바로 이 사실을 이미 창세기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데,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인류를 바로 이 죄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들을, 프로젝트를 아담에게 딱 선포한 것이 그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후손이 누굴까요? 마귀의 후손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의 믿음의 계보를 보면 거기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믿음의 계보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결국 아담이 셋을 또 낳게 되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누구의 믿음의 계보예요. 그 믿음의 계보가 죽으니까 또다시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벨 대신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으면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쭉 이어집니다.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는 그때 당시에 다
다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노아가 또 그때 당시에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믿음의 계보를 계속 바로 아담으로부터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족장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공통적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그 씨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씨로 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을 앞으로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의 족장시대에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시대에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한쪽에는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바로 율법에서 죄의 정죄함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뭔 줄 아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다시 말한다면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과 함께 동시에 뭐 주시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리고 심판을 알리지만, 마땅히 인간은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율법을 따라서 정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바로 그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암시적 행위를 통하여 바로 보여준 건데,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서, 그래도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려주실 그 어린 양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을 성막의 행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암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저물어요. 율법 시대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가 임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이 계속해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성경에는 300번 이상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뻔하냐 하면서 쫙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300번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댔던 그 외침의 소리에 따라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300번 이상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신약시대로 더 벌어요. 약속에 따라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더 등장인물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와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는 길이 되는 역할을 하시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외쳐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목격을 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제자들 앞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봐라! 이분이 장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구약에서 원시복음 창세기 아담에게 알려줬고 바로 에녹에게 알려줬고 노아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런 족장들을 알려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어린 양 예수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정확하게 인류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단 한 점도 어긴 적이 없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인다고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심판대에 올라가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죄 때문에 의해서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정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겼던 한마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데텔레스타이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류에게 찾아온 모든 공의의 심판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도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겼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딱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40일이 딱 되는 그 순간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순식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승천하셔서 예수님 다시 성경대로 마지막 다시 오신다라는 마지막 한마디만 남겨놓는 이 가정 속에 우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는 우리 그 선포를 하신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뭐 좋은데 가겠죠. 천만에 이건 무식한 발언입니다. 내가 좋은데 어느 종교 중에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면 마지막에 끝은 하나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자느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불어야 돼요.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분을 맞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어떻게 됐죠?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아담 최초의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 한 사람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충격적인 모든 상황을 남겨줬었던 이 문제를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그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군요. 이제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5장 24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는 영생을, 앞으로 천국 갈 것입니까? 천국 임한 것입니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이 순간 이미 영생을 앞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은 얻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띄워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까? 옮겨진 겁니까? 구원의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제가 복음만 얘기하면 흥분하는 거 이해하세요? 어떻게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장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산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 갔을까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을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하나님은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중요한 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나 외에는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진리가 없고 구원받을 생명이 없다.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대로 보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한마디 딱 내겠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신 것은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말미암아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구 안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들려줬던 이 복음이, 이 소식이,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흘러 에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에루살렘에도 유대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기쁨의 소식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이제 미국에서 다시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십시다. 2시네, 12시네. 죄송해요, 설교가 길어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동일한 후렴이 3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려 함이라. 영광, 인간의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후렴 부분에 3파트로 나누고 있는 3파트가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8장 5가지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기까지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이게 바로 오늘 3절부터 6절에 언급을 한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서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끌어가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모두 관여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 나오는 말씀처럼,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슨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으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인 것이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지혜와 능력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영광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제부터 어떤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줬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신령한 우리의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안에 말고 밖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신령한 복을 절대로 알 수 없고 맛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다 드리고 나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질문을 드릴 때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설교를 들으신,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주님이 잘 안 들리신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바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이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이제 입으로 시인할 때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의 보답에 의해서 받은 은혜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삶의 목표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 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의 방향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다 그만두고 올라오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발적인 예배와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많이 길게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딱 55분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